신앙은 해석의 능력이라고 이제 가끔씩 제가 얘기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또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리고 그러한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느냐, 이게 이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뭐 일을 찾아가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가장 재미있는 얘기는 대학 교수가 이제 권고를 해줬대요. 자기 제자인가한테 누구한테 권고를 해줬는데 막 이런저런 뭐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니까 대학 교수가 정신과 교수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점집에 가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면 결국 그걸 누구에게 해석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거를 결국은 어떻게 하면 나중에 귀결되는 건 운입니다. 운. 아유, 내가 올해 운이 안 좋아서, 내 인생이 운이 안 좋았고, 우리 집안이 이 꼴이라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그나마 좀 종교적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제 천지신명 찾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여기 물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요 지역에. 그때 막 세차게 막 물이 떨어지고, 우리 교회 앞에 항상 물이 이제 고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이제 집에도 못 가고 어떤 날 여기서 잔 적도 있고, 물이 넘칠까봐. 예. 그랬는데 그 옆집 옆에 계시는 이웃이 저희 교회에 와서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항의를. 그래서 왜 항의를 했냐 했더니 우리 교회 때문에 물이 안 빠지는데요.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여기 뒤에 이제 그 하수구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교회에서 거기를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수구를 막냐고 그랬더니 봤더니 이제 거기 이제 철망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온갖 물들이 오면서 쓰레기들이 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이렇게 쓰레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쓰레기고 우리가 막아놓은 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비가 내리는 거야 천지신명이 노하셔서 이렇게 내린다 치는데 하수구를 막으면 안 되지 않냐고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래서 그 밑에를 이제 어쨌든 치워드리면서 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 도대체 이분이 누군지 봤더니 전직 무당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신 분이죠. 좀 이상한 종교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일이 안 되거나 뭐가 안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천지신명에게서 이제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뜻하셨거나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를 이제 찾아내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죄도 발견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 나에게 깨우치시고 더 나은 것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위 말해서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똑같은 일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오늘 말씀을 쭉 쳐다보면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무슨 뭐 경계도 나눠지고 뭐 들짐승에 뭐 먹을 수 있는 뭐 나무도 자라게 해주시고, 이걸 잘 보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창세기 1장을 생각나게 하는데,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런 얘기가 납니다. 예. 3절에 보니까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이런 걸 봤을까요? 하나님이 막 물에다가 누각을 세우시고 구름으로 막 이렇게, 그게 손오공이네요, 거의, 그죠? 다니시고, 그 다음에 바람 날개를 딱 막 하게, 이거를 이 사람이 봤을까요? 그냥 상상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이렇게 막 구름 떠다니고 막 바람 날고, 그리고 물에 뭔가 막 벽이 생기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저게 하나님이 하신 건가, 이렇게 막 상상을 한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창조 때에 사람이 어떻게 창조하시는지를 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 다 되고 나서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사람의 사람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쓴 이 시는 다 상상해서 쓴 시거나 해석을 해서 쓴 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뻥이죠. 이거를 가지고 뭐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단순히 이랬을 것 같아, 저랬을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뻥이 아니라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똑같은 자연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야, 여기 되게 멋있어. 어떤 사람은 막 거기서 진화를 뽑아내고 거기서 무슨 여러 가지 뭐를 또 뭐 천지신명을 뽑아낼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해내죠. 신앙의 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아름다운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해석해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여기 보니까 태초에 뭐 빛이 있었고 또 하늘과 땅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창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빛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로 빛이 나면 영광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발광이라고 합니다. 발광.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자체로 빛이 나면서 발광하면서 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발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영광은 뭐냐면 비추는 겁니다. 반사해서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속에서 우리가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자체 발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인은 이 창조와 자연 만물을 보면서 거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
그 능력, 그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와하고 말고 넘어갈 것을 이 시인은 와,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대단하시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많으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절묘하시네.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영광으로 자연을 해석해내는 모습을 우리가 처음에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시인은요, 또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시인은 아마 물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이 물이 이제 강일 수도 있고 바다일 수도 있습니다. 강은 강도 있고 바다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바다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러면 바다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기에서부터 막 파도가 막 엄청나게 밀려오죠. 바람이 더 거셀수록 파도는 더 세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막 파도가 거대하게 밀려와도 쓰나미가 아닌 이상은, 그죠? 오다가 결국은 약해지면서 분명히 그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해변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 해변 좀 들어가서 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과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야, 이게 막 중력이 어떻게 되고 다리 뭐 인력이 어떻게 되고 이게 또 뭐 이 파도가 뭐 어떻게 되고 원리가 어떻게, 이런 거를 해석해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시인은 야, 물이 안 넘어오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야, 저 거센 파도가 물이 안 넘어와. 그래서 아무리 막 그 파도가 거세도 신기하게 막, 야, 여기까지는 물이 안 넘쳐,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죠. 그냥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보는 겁니다. 질서. 이런 거죠. 이거를 좀 인생에 대입해 보면, 내 인생에 파도가 많이 있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숱한 이 파고들이 있단 말입니다. 나를 덮치고 나를 해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막 다가오게 되죠. 그때 이 시인은 파도와 바다의 끝에 서서 무엇을 봅니까? 야, 하나님이 질서를 주셔서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경계를 만드셔서 이 물이 절대로 이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질서롭게 만드셨는데, 절대로 저 파도에 이 땅은 삼켜지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파도가 밀려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내 인생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해석해내죠. 똑같은 바다의 끝에 서서 파도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해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시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해석해내는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샘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들짐승이 먹게 11절에 보니까 나오고, 12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도 막 그 나무가 자라니까 거기에서 이제 깃들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부터 막 뭔가 하나님께서 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산 속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라나는 여러 가지 풀, 채소, 가축,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에서 보고 하나님의 질서를 또 자연에서 보고 마지막으로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맨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다 만들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뭐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창조의 방향과 거의 비슷한데, 자연에 이 만들어진, 왜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들었을까요? 자, 어떤 그 두 커플이 결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커플이 결혼을 하는데 집을 사야 되죠, 그렇죠? 뭐 빌리든가 뭐 사든가 전세든가 요즘은 너무 비싸고, 거기다 뭘 집어넣습니까? 살림을 막 집어넣습니다. 예. 그래서 뭐 냉장고 막 TV 막 이런 거 요즘에 또 큰 거 좋아하고 막 집어넣고, 또 냉장고에 음식을 갖다 채워놓고, 이제 소위 말해서 나중에 결혼 끝나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사람이 들어와 삽니다. 그렇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 살죠. 하나님이 그걸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쓴 모세겠죠. 모세는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하나님 주셨으니까 막 마음대로 다 써야지, 다 막 그냥 해치고 내 마음대로 다 써, 이러지는 않겠죠. 그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걸 귀히 쓰죠. 그걸 청지기적 삶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이걸 잘 관리해, 생육하고 번성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걸 잘 지켜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인은 바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자연 만물, 나한테 이 과일이 하나 오기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똑같은 상황에 영광을 보고 섭리와 질서를 보고 은혜를 보고, 자, 이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똑같은 삶의 하루하루가 진행되지만 그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의 눈으로 해석해야 될 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고, 그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되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겨진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 한 주를 신앙의 눈으로 잘 해석해내시면서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